저는 대학 생활 중 종종 드라이클리닝을 할 옷이 생겼을 때나 돈이 필요할 때나 부모님의 집으로 운전을 해갔습니다. 저는 특별한 한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감았던 눈을 떴을 때 제 차는 델러웨어 메모리얼 브리지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이 있는 고속도로 램프에 서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사우스 저지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께서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라는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들 어디로 갔지라는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누구도 나는 나중에 자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군지 길은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길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에 걸쳐 전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길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시는 긴 역사의 교훈입니다. 제가 그 델러웨어로 가는 출구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운 좋게도 제 차에는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GPS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한 경고 표진판을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그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인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까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군주제의 시작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다른 많은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사기는 우리 모두가 겪는 영적인 전쟁을 물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자신 귀중품들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과 성결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의 적들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아내어 파괴하고 밀어내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헌신과 신뢰 온 마음을 다한 믿음을 구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사랑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두 밀어라. 다른 모든 관계를 유혹들 신들을 밀어내라. 정복해서 없애라.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주님께 충실할 수 없었을까요? 오늘 저녁 저는 세 가지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뿌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버리는 뿌리, 첫 번째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끊임없이 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속임 당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첫 번째 뿌리는 타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그들의 믿음을 타협했는지 보여주는 아픈 기억입니다.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쫓아내었느냐?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었느냐?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첫 번째 뿌리는 타협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타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fear, 무서워서. 사사기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에 거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They were unable to drive them out because the Canaanites had iron chariots. 하나님께서 승리와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작고 어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훨씬 우수한 군대와 무기를 가진 적에 대항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진 진짜 이유는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였을까요? 아님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 있을까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한 적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두려움은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주님을 떠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을 왜 타협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실용성과 세계성, practicality and worldliness. 적을 정복할 때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고 지금도 행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종종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부릅니다.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땅과 건물들도 빼앗습니다. 금, 가축, 소유물과 같은 것들도 모두 앗아갑니다. 승자가 상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전쟁의 풍습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 또는 노예들을 얻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귀중품들도 가져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삶이 더 쉬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1장 30절에서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They became forced labor or they became slaves. 다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것들을 타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락과 편안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맞바꾼 사람이 우리 중 몇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얻기 위해 우리의 순종을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태도와 삶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을 밀어내지 않은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을 쫓고 있습니까? 아님 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적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 걸음을 함께 하시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첫 번째 뿌리는 타협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거 너무 어려워 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한다고 말해도 우리가 진실로 하고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기 싫다는 뜻이지 않느냐라고 응답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뿌리는 항복입니다. 타협에 대한 해독제는 항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잊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또 다른 뿌리는 밝히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완벽히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저는 가끔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 가끔 그렇게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 삶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잊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너의 생활로부터 구해내셨고 그들을 믿을 수 없고 기적적인 방법들로 보살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잊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족, 교회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리를 잊지 않기 위해 무슨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Post-it notes, 전화기에, 태블릿, 아이패드, 달력, 공책 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자주 잊고 그에 따라 잦은 알림이 필요하고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위해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을 할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목소리를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는 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교회, 공동체, 한 교회가 함께 할 때,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가끔 동생과 텍스트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지내셔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창조 마지막으로 시편 19장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버리게 하는 마지막 뿌리는 속임 당한 마음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서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기 2장 2절 3절에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저는 두 명의 남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끗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거실과 우리 방에는 항상 더러운 접시와 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께서 방을 치우고 접시들과 컵을 주방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몇 번을 혼내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남겨놓은 음식에서 자라고 있는 곰팡이들을 참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있던 자리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의 앞을 막는 것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돌려 세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너무도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짓 우상들을 그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텅 비고 충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속에서 찾던 행복함과 성취감을 결국 그들의 행복과 성취감을 앗아갈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해칩니다. 유명 배우 짐 캐리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꾸었던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들은 그것들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맞바꾼 후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중독은 적이든 영적이든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했던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우상에게 주는 힘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 가둡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가두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우리를 망치고 있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노예 삼고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모든 신들을 없애고 그들의 제단을 부수어 그들과 끝을 맺으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타협하고 잊고 속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위에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명을 지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부수셨습니다. 정복과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과 상실로 해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노력하고 타협과 잊음과 속임수를 당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당신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완벽히 헌신적인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항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완벽히 집중한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모든 속임수와 유혹에 대항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뿌리는 항상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따르게 하는 뿌리는 항상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